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환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박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시중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나이 든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변화가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에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한 곳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의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으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목적을 내든지 밤중이든지 다음 때이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하라. 그가 오려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너희가 얘기하는 이 말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14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예수님은 자들은 참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멸망을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그 다니엘이 이제 예언한 것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두 번 지어집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솔로몬의 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이제 무너지고 두 번째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온 자들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제 셀레우쿠스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있게 되는데 그때에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우게 되고 유대인들이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마카비 왕조가 혁명을 이제 해서 이제 나라가 좀 회복되어지고 스룹바벨이 이제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멸망된 것이 아니라 복구가 되고 그 뒤에 로마 시대 때에 헤롯 왕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증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은 1차적으로 보시면 스룹바벨 성전이 에피파네스에게 모욕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왜 이 상황을 인용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처럼 비참하고 두려운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당연히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잃는 자와 깨닫는 자가 헬라로 보시면 3인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잃는 자와 깨닫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중에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에는 나중에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당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모든 성도가 환난 가운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정말 이루어지거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고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그렇게 주님의 신부로 삶을 살아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 종말의 때를 모든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종말의 때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가 종말의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할 때 종말의 때는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사망의 권세가 꺾이게 되는데 이때부터가 종말의 시작이고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우선 예수님께를 좀 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때가 모든 성도 가운데는 옵니다. 이것은 성도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거나 성도인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정말 도망쳐야지 살겠거든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론 도망칠 수 없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때론 하나님께서 견디라는 마음을 주셔서 견디기로 작정하셨거든. 내 힘으로 견디지 마시고 피난처인 예수님께로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에게는 그것 말고는 답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의 끝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 그 환난 후에라고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에 사방으로 모으리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환난이 힘든 이유, 환난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정말 이 환난이 끝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힘들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에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네,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모으시겠다고, 사방에서 모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보지 마시고 환난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지 이 환난의 때를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미리 알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과 그 끝에 일어날 일을 알면 성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불안함으로, 분명히 환난이라서 어렵긴 하겠지만 불안함으로 견디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지금 미리 알게 하셨냐 하면 환난을 겪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미리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걸 미리 일러 주신 겁니다. 늘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이 환난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문제에서 내가 도망칠 수 있건 도망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내게 인내하고자 견디라는 마음 주셨으면 능력도 허락하여 달라고, 내가 정말 주님께 비한 자로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세히 문제를 이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분 중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저희가 시간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이 환란을 견뎌낸 것이 아버지 자꾸 쉽지 않고, 아버지 주님 내 문제가 아버지 자꾸 도망치므로 내게 다가옵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모든 것에 아버지 함께하는 곳이 아버지 주님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주님 밑으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가장 귀한 것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 가운데 갈 것은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자신의 문제를 이끌고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긍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정한 것을 풀고 아버지 연약한 백성들 아버지 외도할 시간도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환난 때에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고 아버지 안에 아버지 소망을 일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이 어렵고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보시고 아버지 은혜를 보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은혜를 보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역 위축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교육과 아버지 주님 정말 학생들이 정말 각자의 집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할 수 있도록 정말 교육부 사역도 위축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교회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살필 아버지 흑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귀한 사람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정말 민감하게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님, 이 바이러스가 얼른 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성도는 하나님 뜻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서 기도하시고, 그곳에 헌신하고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달라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위정자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 답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한 주님의 신부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삶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흥황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힘을 다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라도 기도하면서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상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